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 답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통스럽게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며 이 말씀이 이 땅에 또한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 확신하고 본문을 바꾸면서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이성은 인과율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성을 존중하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고 그 맹신의 감정까지 더해지면 광신이라고 합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최소한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경우가 있고요. 내 가정의 일을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또 내 개인으로 보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당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고통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것은 내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해는 내 수준으로 납득이 될 때 그거를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내 수준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의 논리의 90% 이상은 섭리론입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악을 보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내 수준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에는 여자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IMF가 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놀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사태 속에서는 백성이 너무 불쌍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마음이 붕괴가 되고 또한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백성 전체가 불쌍했습니다. 아,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 또 강 건너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요. 그때 그거 좋아요. 그 부분들이 택한 것이고 우리의 현실과 직관이랍니다. 강 건너의 일이 아니에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우리 안방의 일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민들이 재정 지출을 해야 될고 어떤 위기를 맞을까? 우리는 앉아서 그대로 당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죽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먼저 죽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일 괴로운 거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딸이 먼저 죽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면 내 자녀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 투성이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될까?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울부짖음 그리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이 오늘 성경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요, 시편 73편이요,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좀 목사들이 갖고 있는 징크스나 교만함이 있거든요. 뭐냐면 늘 말하지만 쿨하게 보이고 싶은 교만함이 있어요. 멋지게 보이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어. 나 멋지지 않아? 이런 걸 전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도 싶고, 근데 그런 장식들이 지금 다 필요 없는 말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되게 딱딱할지 모릅니다. 예화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길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맞이해 드렸을 때 하박국이 부르짖습니다. 시편 기자가 부르짖습니다. 욥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찾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요, 언제부터 예언을 했느냐, 그가 예언한 시기가 언제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일치되는 경향은 아마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일 거다. 그래서 주전 610년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최고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있었고 여호사밧도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의 최고의 왕을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고 남왕국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국가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던 저 사람이 혹시 메사이아, 메시아가 아닌가, 퍼펙트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요시야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습니다. 애굽하고 아시리아가 붙게 되었는데 강대국이 애굽 왕의 이름을 그냥 전부 바로라 그래요. 그 바로에 대한 이름들이 있지만 바로 느고 2세가 아시리아 치러 간다고 이스라엘 보고 잠깐 비켜달래요. 곧 접경으로 가니까. 그럼 비켜주면 돼요. 근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저도 구약을 전공했지만 왜 요시야가 그 전투에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느고 2세와 무깃도라는 곳에서 붙어버립니다.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왕이라고 여겼는데 그가 대의명분이 뚜렷한 너무나 멋진 사활을 건 주가의 운명이 걸린 전투도 아닌 그런데 나가서 죽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몰락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다시금 이 사람들이 타락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압제를 하고요. 횡포를 가하게 되고요.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뭐냐 하면은 이런 말세나 땅이 어려울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강해지죠. 강한 자가요, 약한 자를 횡포합니다. 악인이 성행을 해요. 그리고 막 낮고 헐한 자들을 수없이 죽여가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은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앉았어요. 그때 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다른 예언서와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예언서에서는 야훼 아마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언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얘기하는 게 다른 예언서인데 하박국의 예언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박국이 끝없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을 가리켜 질문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질문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과 신음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답변해 준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두 번째,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이거는 오늘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겠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은 고통어리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거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빨리 이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침묵합니다. 하박국이 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이 나오지 않고 엉뚱한 답, 또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에 빠졌니? 나도 봤다. 내가 심판할게. 갈대아 사람 가로치고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요. 하박국이 놀래버립니다. 하나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대아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들은 더 악한 거를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칩니까? 차라리 벼락이 내리던가 땅이 꺼져버리면, 그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벼락이 치거나 땅이 꺼져버리면 지진이 나면 이해를 해요. 하나님 천벌 내리는구나.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 말도 안 되는 더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조국이, 백성들이 괴로운 게 뭐예요? 국정을 농락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뛰어난 장관이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훈련받아 왔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엄한 사람한테 농락당했다, 이런 생각에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는가, 정말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붕괴된 것 같았어요. 하박국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번개를 내리시지, 땅이 무너지게 하시지. 갈대아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변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심판의 날 반드시 온다. 지금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반드시 그 날은 온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는 게 하박국 2장 3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네가 기다리고 있는데 괴롭지? 반드시 이룬다. 어느 때인지는 얘기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때가 있대요. 그때 반드시 응답하겠대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더디 보일지라도 그날은 오고야 만다. 기다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세요. 이해할 수 없죠? 내 이 작은 머리로, 그죠? 그리고 나의 이성에 매여 있고 지극히 내 중심적인 이유로,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선하게 섭리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믿는 거를 하박국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성경의 하박국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시편 73편과 거꾸로 해봐요. 어떻게 되죠? 37이죠. 시편 37과 73편은 하나님의 섭리론,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횡행과 의인의 쇠락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박국과 똑같아요. 똑같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이야기고 그 고통에 대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37편과 73편.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귀신은 뭐하나 저런 연놈들을 잡아가지 않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저건 심판할 거야. 지금 시편 37편과 73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뭐라고요? 형통. 왜 저렇게 악한 놈이 잘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게 무신론자들의 무신론의 주장이거든요. 악의 존재로부터 신의 부재의 증명. 그게 무신론자들의 논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시편 기자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하는 눈물, 우리가 흘리는 눈물, 당하는 고통이 그 사람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너무 잘 죽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경건해서 이런 거를 화를 안 내본 것 같아요. 많이 내봤어요. 많이 내보고 이럴 수가 있는가? 분노도 해보고요. 특히 목사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시편 73편 기자에게 답을 줍니다. 저는 이 답이 너무나 좋습니다. 뭐냐면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현실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봤어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배드리며 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보이더래요. 보세요. 그러면서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묻습니다. 지금 현실은 전멸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살이 쪄서 먹어서 눈이 안 보인대, 애가. 이 정도로 돼 있어요. 나는 피골이 상접한데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의 파멸, 그들의 끝, 그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혈과 육만 보거든요. 그것만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는 이제 그들의 끝을 봐요. 아르케, 본질을 봐요. 이것까지 다 보여주는 게 하늘나라의 예배요, 주의 성소란 말이에요. 시편 73편은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끝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친구들 다 죽고요. 자기 젊음도 다 날아갔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밤모섬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천사에 이끌려서 이리 올라와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열린 문 하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보이던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세상 끝날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렸어요. 거기에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었던 수많은 자들이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이것의 끝은 이래. 결국 이렇게 돼. 결국 하늘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고 나니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에서 해석할 수 없는 혈과 육의 이야기를 하늘의 관점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과를 본 거예요. 그들의 끝을 본 거예요. 시편 73편 기자는. 그래서 그때부터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거 꿈 같은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봤더니 피둥피둥 살찌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변기통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목만 딱 내밀고 있어요. 근데 살이 칵당 쪄 있어요. 야, 지옥도 결딜만 하구나. 저렇게 잘 먹어갖고 살찌고 막 이러고 딱 있었더니 주의 천사가, 지옥에 가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분간 휴식 끝, 5,000년간 잠수,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게 있는 모습은 1분간의 휴식이었습니다. 몇 년간 잠수? 5,000년간 잠수. 사람들은요, 1분간 휴식하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괜찮다 이렇게 보지만 5,000년간의 잠수, 그게 하늘나라에서 보여줍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저들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마귀의 사상과 생각으로 마귀의 하수인인 짐승들을 사용해서 이 땅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 보여줍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불리는 그 정체가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묶입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많아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도 반드시 심판받다. 결산의 날이 있는다. 성소에서 요한은 그걸 보았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구나. 반드시 주님이 계산한 날이 있구나. 그걸 알면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성경의 답변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성소에서 그들의 결말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바로 욥에 대한 것입니다. 욥에 대한 것은 하박국과 시편 73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과 시편 73편은요 나라에 대한 것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괴로움이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 공동체가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욥은 자기가 당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몸으로 당한 거는 잊혀지지가 않죠. 그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의인이다, 멋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거는 요셉하고 욥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욥이라고 봐요. 욥은 하나님이 극찬을 합니다. 그렇게 퍼펙트한 극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욥기 1장 1절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탐임,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퍼펙트하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는 퍼펙트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저는 신비로운 성경 해석을 굉장히 알레고리칼 해석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학자들이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요. 3, 5, 7, 10. 이거는 성경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3, 5, 7, 10. 이거는 지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3, 5, 7, 10이 나오면 하늘의 숫자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6은 뭐예요? 6? 6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숫자예요. 바다가 악을 상징하고 물이 어떤 선한 걸 상징하고 이거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자, 3, 5, 7, 10이 하늘의 숫자라고 했죠. 근데 욥의 아들들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이 몇이에요? 7, 딸은 3. 자녀를 둔 숫자까지도 완벽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1장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Ɬ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낙타의 수도 뭐예요? 7,000, 3,000, 500, 500. 자녀의 수도 하늘의 수고요. 가지고 있는 소유의 수도 하늘의 수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는 퍼펙트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기 딸이 생일을 맞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 열고 나면은 오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딸이 생일 잔치하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퍼펙트해요. 이 사람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왜 고난받았냐 하면 사단이 와서 그러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이 주신 걸 걷어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는데요. 그는 까닭 없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무엇 때문에 준 무엇 때문에 날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해 볼까요? 그러니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 봐라.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처절합니다. 성경에서요 욥처럼 개인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요셉 빼놓고는 없습니다. 근데 요셉보다 더 처참합니다.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염장질하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고난에 대한 이유,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해석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죄 때문이래요. 또 한 사람은 숨겨놓은 죄 때문이래요. 또 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이래요. 또 하나는 네 자녀의 죄 때문이래요. 전부 신명기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신명기의 상징이에요. 이걸 갖고 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욥은 아니래요. 나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나 정말 아닌 것 같아. 나는 진짜 알고 싶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그 유명한 구절을 이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 말이야 이런 죄 때문이라고? 아니야. 나를 한번 풀물에 한번 던져봐. 그럼 불순물 다 빠지겠지? 나는 숨군 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죄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의 테스트의 용광로에 날 한번 던져봐. 나 순금 같은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야. 그게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욥은 진짜 알고 싶었던 게 내 고난이 스탑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파보거나 진짜 밑바닥 가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된다는 생각 듭니다. 죽어도 돼. 나 천국 가니까 죽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묻고 싶어.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이유를 알고 싶어요.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0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아닙니다. 주님. 나 진짜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직접 만나봅시다. 진짜 내 이유가 뭐예요? 나 그거나 알고 죽읍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하기에 이렇게 예상하죠. 하나님이 욥아 아그야 너 참 수고 많았다. 사실 말이야 사탄이 너를 시험해 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라고 했다. 이제 다 통과했느니라. 훌륭하다. 넌 역시 내 새끼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너무나 매몰차게 폭풍 가운데 말합니다. 원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같이 위로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욥기 38장 1절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Weeping the whirlwind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신학 서적도 있습니다.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푸른 초장에서 말하지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무서운 권위를 갖고 말했는가. 그러면서 폭풍 가운데 얘기하는데 그것도 욥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천사들이 노래한 거 들어봤냐? 바다 깊은 물, 그 물밑을 걸어본 적이 있냐? 눈곡간 우박 창고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거든요. 지금 나의 손 넘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내가 영 내 실존에서는 관계없는 내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저 너 5,000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아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주님이 그런 거 물어보고 결정적으로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너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냐 이래요. 리오야단이 뭐냐고 도대체. 그게 용이건 뭐건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나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욥한테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욥은요 한 가지의 큰 착각 내지는 그의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그걸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질문에 답해줘야지만이 되는 존재. 나의 이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면 하나님이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개 우리가 이게 실존이거든요. 내 실존에 대답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너가 그렇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문제에 진짜 답을 얻기를 원하더라도 나는 너의 그 문제에 답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하나님이야. 내가 답을 해주면 하나님이고 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야. 답을 안 해주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야. 욥은 그걸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실존과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래서 4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42장 3절 그 유명한 말. 40장 8절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고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져요. 왜 의로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답해야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문제에 답해줘야 하나님이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했지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다. 네 문제에 답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걸 발견하고 42장 3절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문제와 실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걸고 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답 안 해줘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자,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욥은 이 이야기 이후에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욥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 답을 못 얻고 갑니다. 천국 가서 알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주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답을 못 얻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답해줘야 되고 이 문제에 내 방식대로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진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감기 지독한 거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이후로 계속 감기 속에서 감기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다는 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고대 피라미드 벽화에도 나옵니다. 지금은 과독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악인이 왜 이렇게 많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일반 사람도 겪었고 크리스찬도 겪었고 옛날 믿음의 선조들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답변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욥기입니다. 그래도 의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을 통한 주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성소에서 교회에서 그들의 결국을 보아라. 우리가 현실 가운데도 결국이 드러났잖아요. 현실 속에서도 결국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결국이 드러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판과 결산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마음을 괴로워하지 마라.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볼 때마다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됩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답을 해줘도 되고요, 안 해줘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네 문제와 실존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라. 그럼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풀게 됩니다. 성경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닫고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 사랑을 전하고 공의로운 일이 뭔가를 우리가 행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